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9장과 10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어리석음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것.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나오는데 자녀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마음이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집중해서 양육하려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잘못된 행동을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자녀의 행동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마음을 관통하지 않는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무턱대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성령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하고 어떤 신념을 가져야 하는지와 변화에 대한 욕구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 새 마음은 돌과 같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기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실질적인 도구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찰력의 은혜가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과 삶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문화를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 세상의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와 자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증언합니다. 거꾸로 뒤집힌 세계관. 당신이 알든 모르든 부모로서 매일 대면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련한 것, 즉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자신이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어리석음이 형제 자매 간의 끝없는 싸움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공부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롭다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녀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며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바꿔가야 합니다. 그 어리석음이란 거꾸로 뒤집힌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현명한 것이라 하고 좋은 것을 나쁘게 보고 거짓을 진실로 호도하며 어떤 일이든 한계 두는 것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려 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며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사라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며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남을 섬기기보다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다투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따르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위험한 파괴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우깁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처럼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양육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르게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위한 처방.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법을 지키는 일이 훨씬 쉽기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자녀를 대할 때마다 어리석은 자를 구원해 줄 4개의 단어,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환대를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에 몰두해 있는 자녀를 위한 유일한 처방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하고 현실적이고 선한지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는지 이야기해야 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환영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자녀들을 어리석음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쓰임받고 싶다면 겸손히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제멋대로 고집을 피우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은혜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로운 방식은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돕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당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고백할수록 당신에게는 자녀의 어리석음에 다가갈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10장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기막힌 연결고리. 로마서 1장 25절과 28절로 32절에 보면 성품의 문제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숭배 혹은 예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의 지배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그 원칙이 매일 부딪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즉 자녀들의 마음밭에서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통제권의 권한을 놓고 벌이는 전투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따를 것인지, 즉 예배, 혹은 피조물에 현혹되어 살아갈 것인지, 즉 숭배에 대한 결정입니다. 정확하고 옳은 선택을 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논리에 매몰되어 인생을 끝없는 논쟁의 연속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욕에 눈이 멀어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갈증을 내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립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부모의 조언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성품의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소위 좋은 것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부모인 우리의 몫입니다. 은혜의 현장. 10대인 셀리가 자기 반 친구들과 폐가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며 걱정하는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지금 셀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셀리는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엄마의 염려에 화를 냈지만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품과 예배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 되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그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품과 예배의 연관성. 자녀에게는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성품의 문제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우선순위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성품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하고 그것이 일상의 관계나
상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옥죄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진실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의 지혜와 인내의 가르침, 그리고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그러워지려면 우리 또한 부족한 사람임을, 그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피조물에 빼앗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온당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하여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에 다가서야 합니다. 자신도 양육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의무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는가? 바비는 어려서부터 반 친구들을 웃겼는데 그것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급기야 퇴학을 당하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는 관계도 망가진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35세가 된 바비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바비는 지난 35년 동안 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해준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이라며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는지에 따라 다른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9장과 10장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어리석음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 율법의 순간은 사실상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한 번만 더 싸우면 네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협박할 필요가 없다. 다음 한 주 동안 동생한테 잘해주면 네가 원하는 스타워즈 장난감 사줄게 라며 아이들을 교묘히 조정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우리 가족이 훨씬 힘들어졌어 라고 죄책감을 심어줄 필요도 없다. 협박하고 조정하고 죄책감을 주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보다 당장의 행동 변화만을 목표로 삼는 훈육 방법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변화의 희망 없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뻗어주셨다. 자녀들은 자신의 행복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면 인생에서 꼭 순종해야 할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즉 나쁜 일의 유혹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어리석음이 모든 자녀의 마음속에 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주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게 하는 것을 기독교 양육이라고 국한하면 안 된다. 규칙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보호막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힘을 갖지는 못한다.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이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역설은 어리석은 자들이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희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용서, 그리고 변화시키는 은혜다. 이 말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권위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대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매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하고 현실적이고 선한지 가르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어리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아이가 장성하여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멈추지 말라. 한번 용서받은 우리는 아무리 어리석은 일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가르쳐주라. 훈육할 때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분을 대리하는 자로서 자녀에게 인내와 자비를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매우 신비롭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돕도록 허락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분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당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고백할수록 당신에게는 자녀의 어리석음에 다가갈 은혜가 더욱 많아진다.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0장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차가운 마음과 부족한 성품이 아이들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자녀의 성품 문제와 직면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당신도 그들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문제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선행되어야 그것이 짜증과 분노를 폭발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것이 창조주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바비는 현재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 교회에선 장로님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전 세계의 기독교 가정에서 바비처럼 자라나고 있을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다른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까?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그 실체도 모르면서 그것에 완전히 함몰된 채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될까? 자녀의 부족한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깨닫게 될까?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께로 부모들이 자녀를 인도할 수 있을까? 부모인 우리는 매일의 삶, 아주 작은 순간에도 자녀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과 변화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오늘은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9장과 10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과 12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